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꾸려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최상의 환경에서 주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큼 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러한 소중한 사역들이 우리에게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적으로나 또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주님의 오심이 무척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에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게 해주시고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해주시고 확고한 소망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함께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매사에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할 때 회중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회중들의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그 말씀처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싹을 틔우고 푸른 잎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잎이 시들고 또 꽃은 지고 열매도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무로 상징되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힘이 생기고 지혜와 몸이 점점 자라나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고 말하고 공부하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기도 하죠. 또한 어느 순간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늙어가고 여기저기 자주 아프고 병들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인간의 몸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도 바뀌죠. 인간의 생각도 수시로 바뀌죠. 감정도 바뀌죠. 지혜와 지식도 변하죠. 총명함도 점점 빛을 잃어가죠. 자,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와 인류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모든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그 정도가 날로 더 심해지죠. 자, 이렇듯 악한 현 세상에서는 자연 만물이 변하고 인간도 변해갑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죠. 성장보다는 쇠퇴를 향해 나가죠. 생명보다는 죽음을 향해 나가죠. 구원보다는 멸망을 향하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도래할 죄가 없는 영원 시대에서는요, 나무의 잎사귀가 전혀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어지지 않고 매달 새로운 과실을 맺어요. 인간 역시 늙음이나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저주도 없는 그런 몸을 입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게 됩니다. 죄가 있느냐 없냐의 차이죠. 자, 그러나 죄로 가득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흥망성쇠와 생로병사와 같은 변화들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고 올해에 보지 못한 단풍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똑같은 색깔과 모양의 단풍을 다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이나 단풍 그 자체도 변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원전 6세기 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철학자를 포함해서 이 악한 현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50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져 있죠. 영원한 언약이라든지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유업, 영원한 영광,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왕국, 영원한 의, 영원한 빛,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위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존귀와 능력 등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영원한 진노,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처해 있던 다윗이 시 한 편을 썼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19세기 말 미국 뉴욕에서 사역했던 엘버트 심슨 목사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C.I. 스코필드, E.M. 바운즈,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설교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뉴욕 빈민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태리인들의 집단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 만에 100명의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고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심슨 목사는 이러한 고민에 빠져요. 내가 기존처럼 대도시에 있는 커다란 교회 건물에서 목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소외된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아침, 자신이 과거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어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대도시의 커다란 교회 건물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 커다란 교회의 건물이 남아있든 아니 빈민촌에 가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 5절 본문을 생각한 거예요. 8절 본문을 생각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서 찬송을 하나 작사하는 것이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능력되신 예수의 말씀, 병든 자와 죄인들을 구해주시니 그의 이름 그의 능력 찬송하겠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다시 영광의 주 몸소 배울 때 이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처럼 전혀 변함이 없으신 바로 그 주님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송합시다.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주 예수님 찬송합시다 라고 작사를 했던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분의 성품 중 하나인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 편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3만 개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바뀐 약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약속이 바뀌었냐고 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건 없어요. 오히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할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믿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결코 변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시거나 어떤 결정과 약속에 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달라요. 인간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모습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은 믿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황 논리에 따라 무엇이 좋은지를 따져보거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하기로 작정하신 게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역행하시지도 않죠.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를 위해 주어진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버림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때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적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주로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영원해요.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나를 언제 떠나실까? 아니, 이미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위기에 직면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이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혹시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항상 넘어지는 죄로 인해 오늘 또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폐잔병처럼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인생이 우울합니까?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죽어버린 약속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유효한 약속이에요. 여전히 살아있고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정직하고 담대한 마음,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약속했어요. 위로를 약속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약속했어요.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시험에서 건져내 줄게 약속하셨죠.
건강과 치유를 약속하셨죠.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문제는 그 약속을 믿느냐예요. 이 위대한 약속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눈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러이러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든 복과 약속의 성취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진지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죽은 듯한 침묵 속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보낸 세월은 우리가 낭비한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시간들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줄만 알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에 짓눌려서 시리에 빠지고 신음만 할 줄 알죠. 그런 걱정과 염려,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을 일시에 떨쳐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쉽게 낙담은 해도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감과 낙심을 치료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 불평, 불만만 쏟아놓을 뿐이죠.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다가서는 것이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성도는 많은데, 괴롭고 힘드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해서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마치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약해지거나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해지고 퇴색된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기가 느껴지고 열정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이 차갑게 식었고 냉랭하고 죽어있고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활짝 열려 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넓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값없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좁아진 적이 없어요. 좁아진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애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리셔야 돼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육체의 힘이 점점 더 연약해질수록,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유혹과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더 늘리셔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설령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지금 7가지 요소가 나와요.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칼은 전쟁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이죠. 또한 이러한 요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들 이런 7가지 상황에 직면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착각을 일으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특히 우리는 폭스의 순교사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실제적인 간증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토록 처참한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비명 한마디조차 지르지 않은 채 오히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죽어간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듭난 성도를 떼어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인 증인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68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다가 어둡고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온 3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코블란트, 휴즈, 쿠만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고 활기차게 감옥 생활을 보냈어요. 마치 바울처럼. 그러면서 그들은 몇몇 믿음의 동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인내로 복종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에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갇혀 있어도 행복하고
우리를 묶은 이 족쇄를 자랑으로 여기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진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은 뛸 듯이 기쁩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꺾이지 않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뎌내서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순교의 면류관이 씌워질 그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크게 넓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구나, 이걸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을 것만 같은 10가지 요소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현재의 일들, 다가올 일들, 높음, 깊음, 어떤 다른 피조물.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점검차 들어갔던 어떤 병사가요 한쪽 후미진 곳에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찬송가 가사, 그것이 적혀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걸 써놓은 것이죠, 벽에다가. 그런데 그 문구 바로 밑에 이렇게 또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함께 계시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한 추호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어요. 저지할 수 없습니다.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날부터 그가 순교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라든지, 또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라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켰을 때라든지, 그가 마지막 순교자로 죽을 때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의심 많았던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확신을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너는 믿음도 없구나, 그냥 죽어, 그냥 버렸겠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믿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을 바로잡아 주셨죠.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그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과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넘겨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의, 교회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그 증표가 그분의 부활하신 그 몸에 여전히 나 있는 붉은 못자국이 그 증표예요. 그분은 부활한 몸일지라도 여전히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 시대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를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역시 단 한 번도 약화되거나 퇴색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된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항상 제때에 제시간에 보내십니다.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실수가 없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하늘과 땅을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신 분이에요. 거의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셨습니다. 히스키야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위해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아래로 내려간 그림자를 10도 위로 올리셨잖아요. 온 우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주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수를 직접 헤아리시고 그 모든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죠. 우주의 12궁성을 그들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규례들을 운행하시고 그 통치를 땅에 펴실 수 있는 분께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 각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쯤이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대수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못 누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분께 어려워서 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분의 속성에 관한 표현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그걸 믿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그러한 표현들을요 여러분이 기도의 서두에 많이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해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선한 것들을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은 선한 것이죠. 시험해 보셔야죠. 그리고 시험해 봤을 때 그게 옳다면 붙들어야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요, 늘 바뀝니다. 변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양상도 늘 똑같을 수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번 고난은 좀 어려우니까 주님 좀 힘드실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쉬운 문제들은 주님께 잘 기도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기도를 안 한 것이죠. 오히려 안 될까 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매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반드시 1시간 뒤에 도움이 올 거다, 그런 건 없어요. 도우시는 방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질병이라 해도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소경들의 눈을 뜨게 했을 때도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뜨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좀 이상합니다. 꼭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된 기도가 상당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의 딱 틀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만 돼야 돼, 내가 다른 지체를 보니까 이렇게 응답되었던데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이런 건 없어요. 방법과 시기는 달라요. 하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그 기도의 생활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요, 버려져 버린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 먹을 것을 찾아 섬을 헤매던 중에 작은 보트 한 대가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빨리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그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간증했겠죠. 기적이야, 기적.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트를 마련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무인도, 내가 평생 무인도에서 썩을 수밖에 없을지 몰랐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왔어. 기적이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자,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보트를 발견 못했어요, 이 사람이. 대신에 그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중에 버려진 농가와 과수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농기구를 발견했어요. 비록 그는 무인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 무인도에서 갇혀 지내야 했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인도에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마련됐어요. 비록 무인도에서 구출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 속에서 그 사람을 고난에서 구원해 준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후자의 경우에 볼 때에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무인도에서 안 구출해주죠?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때 어떤 경우는 고난 그 자체를 없애주세요. 어떤 경우는 그 고난 자체와 더불어 살게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좋습니까? 모두 다 첫 번째를 좋아하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발휘가 된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몸이 약해서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17살 때와 22살 때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렸고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렸어요. 35살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43살 때는 치아를 거의 못 쓰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전능한 오른팔로 그를 붙드시고 한결같이 그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 위대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결국 43살 때인 1775년에 미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영국과 싸우는 독립전쟁을 지휘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오르게 돼요. 그리고 12년 후에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그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의 능력이 17살 때나 20살 때나 19살 때나 또 35살 때나 질병이 걸렸을 때나 안 걸렸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고 신뢰할 만한가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여전하고 그분의 능력도 여전하고 그분의 약속도 여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도무지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을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으나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설령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린다 해도 신실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어리석고 게으른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믿었지 못한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리저리 세파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아요. 하지만 주를 신뢰한 사람은 증기선과 같아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를 가르며 목적한 항구를 향해 승리에 찬 영광스러운 항해를 지속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신처럼 여기게 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리스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이 현재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셔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전과 오후 모든 예배 환경 주님께서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에 잘 경청했고 또 말씀에 반응해서 각자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헌신했습니다. 각자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헌신했든지 간에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그들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